자,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어서 아마 이 7, 8분 정도 되는 이 시간이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좀 난감하고 어색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새롭게 규정한 묵상은 어떤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이전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한 주 한 주 더해가면서 조금씩 어떤 묵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눌 텐데요. 우선 기본은 이 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뻘쭘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고 또는 뭐 유튜브 검색하고 그러지 마시고 가장 기본은 드린 성경 그 본문, 다양한 그 성경의 번역본들을 계속해서 곱씹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곱씹지 마시고 뭐 다른 사람 방해 상관없이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웅성웅성 웅얼웅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합니다. 꼭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정확히 한다 이런 부담도 좀 버리시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엇이고 그 안에 특별히 내 눈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가게 하는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의문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그런 느낌표, 물음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하시고 기록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지나가는 말씀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이 텍스트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이 시간들을 그렇게 묵상의 시간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저의 묵상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묵상들을 기록하시고 간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말씀을 볼 때 좀 더 눈에 들어오고 무엇보다 이것이 내게 남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그저 들려주는 수동적으로 들은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일단은 집중을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혹시 센스가 있으시면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다면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 올라가신 그 시작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한 3개월에 걸쳐서 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오르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의 스토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또한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산에 오르시고 내려오십니다. 이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을 짓고 내 여기서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야 그러지 마 내려갈 거야.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이 이야기 사실은 이 이야기만으로 오늘 묵상을 다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확장은 했습니다만 이 자체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이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걸 단순히 등산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하나씩 좀 저의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이 갖는 그 의미는 산에 오른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물론 그렇다고 오늘 당장 일자산 아차산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출애굽기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십계명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 하나님의 앞에 서는 즉 산에 올라가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 그런 시간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새벽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고 한낮일 수도 있고요. 오후 또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시간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길을 걷는 시간이든 아니면 정말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든 샤워를 하는 시간이든 밥을 먹는 시간이든 어느 순간에선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산에 오른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쉽게 밥을 먹는 것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굶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40일을 식사를 끊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인 것이든 우리는 인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서도 되고 안 서도 되고는 아니에요. 안 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거고요. 안내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밥을 한 끼 안 먹는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쇠약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은 위험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조차도 끝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고 안내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지도를 받아야 할까요?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처세술 이런 것들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 주신 것이 계시해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꼭 주일 교회에 와서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공급받고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는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산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산에 오르는 시간이에요. 삶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멈추거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묵상이 있는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조금은 낯설 수 있고 조금은 어설플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는 훈련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는 그러한 연습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끈기 있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거나 멈추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배 한두 주 빠진다고 성경 뭐 이까 있고 한 달 그냥 처박아 둬도 당장 벼락불이 내리거나 내가 어떤 영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영혼이 병들어간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묵상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뭘까요? 하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여러분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온갖 더럽고 온갖 악하고 온갖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타락하고 추악한 곳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을 외면한 채 세상과 거리감을 두고 오로지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고 이것만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단절하거나 그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화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동화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할까요? 수많은 이유를 또 우리는 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할 때 짠 하고 떠올라야 하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떠올라야 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성경이 66권을 막 조려서 마지막 결정체로 딱 하나가 남는데 그 한 구절을 꼽는 그 말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세상과 당신이 지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비록 깨어졌어요. 비록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뭡니까? 이 타락한 세상과 깨어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처음 하신 일은 뭐였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처음 하신 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어디 문둥병이라고도 표현하고 나병.
예전엔 문둥병이었고 조금 지나서 나병이었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성경도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요즘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단어 선택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에도 많은 묵상거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의 상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또한 이것은 실제 팩트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을 은유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나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친다는 것, 특별히 사람을 고친다는 것, 크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올바르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질병을 낫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모양이나 태도를 바로잡거나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에도 많은 편견을 갖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는 더했죠. 자, 육체적으로 그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자,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소외됐어요. 단절된 존재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죠? 부정해요.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에서 철저하게 모든 관계에서 다 외면받고 단절된 채 저주받은 존재로서 혐오의 대상으로서 기피의 대상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도. 그러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건. 틀린 것입니다. 왜곡된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한때 이 코로나 한참 초기에 얼마나 많은 혐오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 그 사람이 부정해서 무언가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또는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어떤 집단,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들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외국 나갔을 때 야, 저 중국인이다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오히려 막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중국이 아니야 이렇게 안도할 게 아니라 이 자체로 굉장히 이것은 폭력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졌잖아요. 하물며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뒤틀린 것입니다. 왜곡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왜곡되고 또는 뒤틀려진 것들을 올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낫는다는 것, 우리는 이걸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약해 봅니다. 산상수훈은 그렇다면 결국 뭘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원래의 모습과 모양대로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본질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틀린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 살아내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래서
냉소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질문하게 되죠. 굳이 왜 내가? 세상 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굳이 왜 나는 이 불편함을 내가 뭐라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 세상을 고칠까? 그걸 고칠 수 있고 고쳐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 관심들이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삶,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에요. 그러니 우린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고칠 수 있고 많이 못 고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회복을 위한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를 통해 누군가가 회복되는 이 삶. 저 목사님 또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신다 할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을 뒤따랐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나병 환자가 죽을 만큼의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장 돌에 맞아요. 저주받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숨어 지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하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병 들었으니까 얼마나 고침받고 낫고 회복하고 싶겠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지. 근데 이게 실제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일과 또한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일 모두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나온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체념하고 포기한 채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자신을 비관한 채 무기력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것이 바탕이에요. 그리고 회복하고 싶고 회복될 수 있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의 그 간절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때론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해봐야 되겠어? 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아니, 우리에게는 두드림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너지고 뒤틀린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잘못된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비관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단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작은 것 하나도 어떻게 새롭게 하지 못하면 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투쟁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애씀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던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아 주실 겁니다. 품어 주실 거예요. 네가 애쓴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포기하지 않은 것을 내가 기억한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회복되면요, 이 세상이 회복됩니다. 이 더러운 세상, 약한 세상, 야 정말 이런 세상이 어떻게 말세다 말세. 나를 보면 돼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끼케야 12명의 제자, 그 중에도 한 명은 또 실패했습니다. 거기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큰 거대한 그런 비전을 품지 마십시오. 작고 소박한 비전을 가지고도 그 비전들이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산에 날마다 올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끊임없이 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주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 잘 모르는데요. 저 훈련 안 돼 있는데 괜찮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소리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머리가 다 굳었어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차별을 받고 끊임없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줄여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린 충분히 믿음의 삶을 살 이유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산에 오르고 산에 내려오는 이 일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고 변화된 나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 작은 영역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 복음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더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